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.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.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.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.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.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.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.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.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.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. 아멘. 네,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, 즉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. 그 비유는 이러합니다.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그 10명에게 한 문화씩, 그래서 총 10문화를 이렇게 줍니다. 그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그 각각의 문화를 받은 종들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10명 모두 다 나오진 않고 3명만 나오는데 첫째, 둘째는 남겼고 그리고 셋째는 핑계를 대고 남기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. 이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?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명령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그러면 문화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문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.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.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장사 즉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어떤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백성들, 즉 그 14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것처럼
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,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게, 예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,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헤로당은 어땠을까요?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겁니다.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때는 이제 구약에서 이어진 것처럼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산 관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부인했었던 것입니다. 그런 일들이 있었던 와중에 다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. 이것들을 저희에게 대입해 본다면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. 재림의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. 내가 준 것을 얼만큼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. 첫째와 둘째로 물어봤을 때 그들은 남겼습니다.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, 또 둘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데, 첫째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문화를 주십니다.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함께 주십니다. 원래 그 한 문화는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도 취하면서 투자금의 일환으로 10문화를 다 가져가진 않더라도 일부를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종들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전체 다 줍니다. 여기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. 그런데 첫째랑 둘째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셋째입니다. 셋째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, 셋째에게 물어봤을 때 셋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. 자기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,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합니다. 이건 저희에게 좀 약간 그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,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내가 주인께서 주신 그 한 문화, 그거를 내가 장사를 해서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떤 질책을 하실지 내가 그것을 몰라 너무 두려워서 이 한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, 이렇게 원금을 잃게 될까 내가 두려워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주인의 대답이 뭐라고 하죠?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남기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때 당시 문화로서는 고리대금업이 되게 활발하게 있던 때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 이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낮지 않고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은행에만 넣어놓았으면 그 이자로 인해서 더 많이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왜 하지 않았냐라고 주인께서 물어보시면서 그 종의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종의 게으름을 주인은 지적을 하면서 그 자비로운 종은 어떻게 말하죠?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칭하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. 이 셋째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.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지상 명령을 너는 얼만큼 남겼니?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. 그럴 때 저희는 어떤 핑계를 늘어놓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핑계를 우리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응당 수행해야 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. 그런데 이 셋째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엔 한 문화를 남기지도 못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
남기고 만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셋째가 게으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?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셋째가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? 결국 이 주인이 돌아오질 않길 바라는 사람, 아니면 주인이 그 14절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첫째와 둘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의 그 남긴 것들을 평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셋째는 주인이 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문화를 굳이 열심히 남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곳에서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지면 그 한 문화는 온전히 누구께 되는 거죠? 자기께 되는 겁니다. 이 첫째, 둘째는 그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남긴 그 한 문화를 통해서 남긴 열 문화가 내 돈인지 주인의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주인이 돌아와서 너 가져라고 해야지 그 자신의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첫째와 둘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무익한 종으로서 열심히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. 근데 셋째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. 이 셋째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얼마큼 생각하고 사냐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실 때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를 날마다 얼마큼 생각하고 사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임무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을지도,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실지도 모를까? 안 하시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상 명령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 그 남기지 못한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되었죠? 심판을 받게 됩니다.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엔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거야라는 그 믿음과 그런 확실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지상 명령에 대한 생각을 살아가지 않고 있을 때 결국엔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는 저 호칭이 우리의 호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했을 때 첫째와 둘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찬과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입니다. 그 놀라운 복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또 선교 어제죠 선교 열전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힘쓰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첫째, 둘째가 아닌 셋째가 아닌가 고민해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. 혹여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비롯된 모습들이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그 게으름이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반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